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2장 1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새벽에 다루기에는 약간 헤비한 내용이지만 또 오늘 아침 본문이기에 우리가 잠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마지막으로 성취될 약속은 예수님의 재림, 주의 강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온전히 완성이 됩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은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중심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주를 믿는 성도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영원히 주와 함께 할 것을 사모하며 또한 주님 앞에 서는 그 소망으로 인하여서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주님의 강림, 그 주의 재림과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주를 믿게 된 자들입니다. 이 교회는 세움을 입은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 이미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거짓된 종말론을 가르침으로 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든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주의 강림에 대하여서 주의 뜻을 증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이렇게 시작이 돼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지금 바울이 그 교회에게 구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1절과 2절의 내용에 보면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미 이르렀다. 주의 재림이, 주의 날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가르치는 자들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말하는 것에 대하여서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 속지 말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재림이 아직 오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밝히는데 한번 3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다 같이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뭐가 증거됩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주의 재림인데 그날이 오기 전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 두 가지 현상이 무엇입니까? 3절 중간에 보니까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배교가 무엇입니까? 주를 배반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떠나는 것입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적 그리스도입니다. 적 그리스도. 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란 말씀에서 우리는 이 적 그리스도의 성격과 그의 마지막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나타나는데 그는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그의 법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그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적그리스도가 초대교회에 있었던 로마의 네로라고도 하고 혹은 중세시대의 교황이라고도 하고 혹은 히틀러라고 하는데 또한 혹은 유럽의 그 공동체라고도 주장하지만 성경은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습니다. 이미 요한일서에서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몇 구절 읽어드리게 들어보세요. 요한일서 4장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적그리스도 영이라고 했고 그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세상에 있다라고 증거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한 군데만 더 읽어드릴게요.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초대교회 시대에도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속 나올 것입니다. 있었습니다. 또 한 인물이 나타날 것으로 오늘 본문이 6절에서 증거가 되는데요. 한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이미 적그리스도가 있었고 또 나타날 것인데 그런 것을 막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누구시냐? 예수님입니다. 불법의 비밀을 억제하고 늦추고 저지하는 자가 계신데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들을 막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남은 자들 곧 영원전에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의 이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사단의 종인 적그리스도의 그 발악을 주님 뭐 하세요? 막으시는 것입니다. 억제하시는 것입니다. 뭐가 증거되는 것입니까? 모든 것이 주의 손에 달려 있고 주께서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래서 교회는 이미 존재하고 있고 또 앞으로 임할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법의 비밀인 거짓 가르침은 조심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어떻게 조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진리의 복음 안에 굳건히 서야 이 불의의 모든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성도들이 진리를 굳게 붙들고 사랑하는 것이,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주의 말씀을 받고 잘 분별하여 주님을 붙드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진리를 쫓는 교회, 진리만을 선포하는 교회, 진리의 공동체로 세움을 입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번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 이 적그리스도들이 활동하는데 그들이 사단의 활동을 따라서 일을 하는데 그들이 무엇으로 교회를 미혹합니까?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사입니다. 사단이 사람을 미혹할 때 사용하는 것이 뭐예요? 능력과 표적과 기적. 근데 다 가짜입니다. 가짜 기적과 가짜 능력과 가짜 표적을 조심해야 합니다. 어디서 누가 능력을 베풀어서 표적이 일어났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무조건 믿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보암직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에 속한 것인지, 그 공동체가 복음을 신실하게 선포하는 곳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거짓 기적과 표적의 맛을 들이면, 그것에 빠지면 진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무서운 것입니다. 거기 한번 미혹돼서 거기에 빠지잖아요.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썩은 이빨이 금리로 변하는 것, 금가루가 떨어지는 것, 모두 사단의 거짓 장난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참된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시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참된 능력과 표적과 기적은 우선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주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며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무엇으로 증명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진리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대속을 알고 믿고 주의 부활을 믿은 것이, 이것이 기적이고 표적인 것입니다. 진리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사랑을 여러분과 제가 받아들인 것이 정말 기적 중의 기적, 은혜 중의 은혜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 안에 거하는 성도는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가 주 안에 거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성도는 진리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진리 안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계속해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 확실한 일에 거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이신 예수님과 그의 말씀을 믿고 사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녀들이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진리 안에 거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진리가 선포되는 복된 자리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욱 사모하게 하옵시고 우리 성도들과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이 진리의 터 위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며 고통 중에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기뻐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게 하옵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들답게 오늘도 믿음으로 진리 안에서 거하며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